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새벽기도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말씀,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을 세우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기 몇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하고 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라 그랬어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듯이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표다, 지도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 1절과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오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멀리 있게 두어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그랬어요. 먼 사람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먼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것이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라고요? 네. 그렇게 믿습니까? 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시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고 그저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계신 거고 안 계셔도 그만인 거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요, 피난처요, 산성이요, 요새일까?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저 그렇게 계시고 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다가올까?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요. 그런 누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저 그럭저럭 계신 분이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저 그럭저럭 거기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피난처요, 산성이요, 요새요. 다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요새요. 아멘. 그런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삶. 오늘 우리 박철순 권사님이 예배 새벽에 오셨는데 어머님이 지금 임종하실 준비가 되셔서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러고 계셔요. 얼마나 큰 기도가 있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의 예식을 맺는 이야기가 3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의 응답이에요. 자발적인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억지로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죠. 자원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즐겨 예물을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또 자원해서 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나 마지 못해 하는 일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기뻐서 반응하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 보지 않는가요? 왜 그들이 어떻게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고 하는 그런 기쁨으로 감격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만약에 이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을 때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오늘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응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닐 텐데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가면서 만나만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 아말렉 군사를 이겨가면서 엘림의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감격하며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기억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반응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반응은 뭐예요? 보나마나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순간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런 뮤지컬이 있잖아요. 거기에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해요.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셨느냐고. 왜 당신은 날 사랑하느냐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죽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당신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당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죽음이 당신 죽음 같지 않고 내 죽음으로 찾아오고 당신의 아픔이 당신 아픔만으로 느껴지지 않냐고
내 아픔으로 느껴져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으니 왜 당신 나를 사랑하셨느냐고 사랑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당신이 모든 백성들보다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경험할 수 있었기에 비록 살아가는 삶은 광야 한복판이지만 비록 살아가는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다 주어지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었기에 감격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형편으로 보면은 어느 때가 더 좋았겠어요? 애굽에 살던 때가 더 나을 거 아닙니까? 광야 한복판 뭐가 있어요? 마실 물조차도 변변치 못하고 먹을 거 하나 변변치 못한 그 광야 한복판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내가 준행하리이다. 오늘의 형편 그거는 이전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있었기에 오히려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체결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4절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한 절 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한 절 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약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예식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른 아침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제단을 쌓다. 언제? 이른 아침. 새벽 기도가 예수님 때부터 한 줄 알았더니 모세 때부터 했구만. 그렇죠? 모세가 이른 아침 일어나 제단을 쌓고 그리고 12기둥을 세우고 12기둥은 12지파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가?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렸다. 피라고 하는 얘기는 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드린다. 피는 곧 생명이라 생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피를 드렸다는 것은 붉게 물들였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와 같은 의미가 죽기는 소가 죽었지만 소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 즉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모세를 다시 초대하십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에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식탁에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이 성찬의 식탁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탄의 식탁에서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은 먹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준비되어져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1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니 그런데 11절은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똑같이 보는 건데 하나는 보는 거고 하나는 건 뵙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아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는 건 내가 보는 거지만 뵙는 건 보여지는 거죠. 여기도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나한테 목사님 글쎄 일주간에 저렇게 지나가는데 저 차에서 밖에 이 교회 앞에 십자가 이렇게 늘 놓여져요. 거기 누군가 서 계셔요. 난 예수님 같은데 그 따라고 가다가 거기 저기 누가 서 있지 않느냐고 그러냐. 뭐가 보이느냐고. 내 눈엔 지금 보이는데 딸아이는 안 보인다는 거야. 그 참 이상하다고. 그래서 주일에 오셔서 나한테 일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난 분명히 보이는데 딸아이는 안 보인다고 그러고 분명히 거기 누가 계셨는데 환상을 보셨군요. 보는 게 있고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보여지는 건 환상을 보는 거죠. 환상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이 식탁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보여져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먹고 이 한 날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계속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오늘 성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고 그를 뵙고 먹고 마셨더라. 성찬의 식탁이 우리가 예배마다 늘 떡과 포도즙을 올려놓고 그건 상징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건 떡과 포도즙이지만 예배 내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뵙고 먹고 마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오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는 산에 올라와서 내게로 와서 뭐라고요? 거기 있으라. 거기 있으라는 얘기는 산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품에 나와 함께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질문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 머무르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머무르는 시간은 언제인가?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머물러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
하나님, 모세를 가까이 부르셨던 것은 산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안에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 모세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불러주셔서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소서. 보여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모세와 같은 백성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내 힘으로 살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이 한날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한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백성들 가운데 있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위로와 평강과 치유와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